한두 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망해가는 끝부분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났냐면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온 세계가 제패되어지고 이스라엘도 그의 힘에 눌리게 되어지죠. 그 순간 더 이상 애굽이 아니다, 바벨론이 대세다. 그럼 뭐예요?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에 의지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한판 붙었는데 바벨론이 심각하게 또 힘을 잃게 돼요. 애굽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끊고 애굽으로 붙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갈아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야김의 특징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시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아, 너 자꾸 그렇게 배반하지 마라. 바벨론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보낸 나의 몽둥이다. 자꾸 그렇게 돌아서지 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당장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이런 씨름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계획과 피할 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위기를 모면하는 길을 찾아가다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배를 갈아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야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애굽에 다시 붙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갈대아 지역이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였고 갈대아 지역 전체가 바벨론의 본거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기가 바벨론 땅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갈대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의 부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부대예요. 그리고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게 뭐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든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휘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부대가 들어와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갈대아에서 그리고 아람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동쪽에 모압, 암몬, 그렇죠? 그 밑에 에돔까지 있잖아요. 이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 공격합니다. 즉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심각한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들이 막 닥치는 거죠. 한 번 닥치는 게 아니라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일을 갈대아, 바벨론이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를? 어떤 어려움과 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나는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나라들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나훔을 보내요, 하박국을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 현실이 되지 않고 지금 갈대아가 닥친 게, 지금 아람에 들어온 게, 모압이 들어온 게 나한테 제일 큰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깨어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리니까 어디를 들어요? 자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안 들려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잃고 점점 이 땅의 세력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를 이해할 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열왕기와 같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결혼하지 마라. 또 뭐합니까? 너는 가족들도 만나지 마라. 와, 정말 힘들죠. 가족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아니, 즐거운 일 있을 때 나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집도 가지 말라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얼마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는지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할 정도로 참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관계적으로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이런 왕들에 의하여서 성전도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왜? 심판을 자꾸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나중에 도망가도 옷이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요, 자기의 수치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서기를 하나 구했어요. 이게 받아 쓰는 사람이죠. 바룩입니다. 바룩아, 네가 좀 적어가지고 여호야김 왕한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룩이 딱 읽는 걸 듣고는 바로 칼을 빼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잘라버리고는 불에 확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나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경고하고 계신지 안 들리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경고하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항상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며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이 여호야김의 특징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냥 죽었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사실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는 자기의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재밌게도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땅을 지배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지도를 보시면 삼각주가 있는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인류의 문명지죠. 거기에 그 메소포타미아가 있잖아요. 그까지 다 갈대아가 지금 바벨론에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지배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언제? 솔로몬 시대.
다윗의 확장기가 솔로몬으로 넘어가면 이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곳을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금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뭐예요? 숨 쉴 수도 없이 온 땅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때는 내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야,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지 너 분명히 들어야 된다. 그때는 악착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한테 자꾸 파고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 그 영혼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야김의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바벨론의 이런 강성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벨론이 애굽의 예전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나한테는 전부 먹구름이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이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결론을 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언제? 모든 세상이 다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둠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느냐, 차라리 이렇게 배를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목적이나 나의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제약이 편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뭐예요?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땅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니 넘어져도, 실패해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고 잔치집에도 못 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야김에게 준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벨론이 온 땅을 다 덮었으니,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했죠.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바벨론, 페르시아 얘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장대에 세워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횃불로 삼는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노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너를 흩었던 날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지역에 바벨론에 의하여 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도 이것 하고 싶고 저렇게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할 일은요, 내가 주님으로 경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믿음의 작전이 있는데 그건 끝까지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영광,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